하나님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27일은 저 개인적으로 제가 달리기를 처음 시작한 날입니다. 그날 처음으로 5km를 달렸습니다. 운동에 자신이 있던 저였지만 5km를 달리고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3, 4회, 많으면 5회를 계속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게 달렸던 5km가 좀 편하게 달릴 수 있게 됐고, 7km로 늘어나고 10km로 늘어나고, 또 열심히 달리다 보니 10km를 1시간 안에 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마음에 어떤 목표가 생겼어요. 그 목표가 어떤 거였냐면, 가을에 대회를 한번 나가보자. 풀코스 42.195km는 못 달리겠지만 21.097로 하프 마라톤은 내가 한번 나가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을에 한번 나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여름에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이 마라톤 달리기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몇 년 전만 해도 마라톤 대회를 열면 그 정원이 차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마라톤 대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마라톤 대회 그냥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회비를 내야 됩니다. 4만 원, 5만 원, 또 좋은 대회는 7만 원. 근데 그 내면서 하는데도요, 3만 명을 모집한다고 그러면은 한 1시간 만에 꽉꽉꽉 다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뛸 수가 없었습니다. 간혹 비는 데가 있더라고요. 큰 대회가 아닌 조그만 동네에서 하는, 작은 도시에서 하는 대회들, 저 멀리 경상도 저 밑에, 전라도 저 밑에 같은 데서 하는 대회는 비는 대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한이 있어요. 신앙인이잖아요. 목사잖아요. 대부분 대회를 언제 여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대회는 주일날 합니다. 목사가 달리기 하겠다고 주일날 예배 빠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토요일날 하는 데를 찾아봤어요. 간혹 있기는 있는데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미뤘습니다. 내가 너무 물정을 몰랐구나. 그러면 좋아, 내가 다음 봄에는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봄에는 꼭 대회를 나가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목표가 생긴 거잖아요. 마음속에 스스로 약속을 했습니다. 25년도 봄에 나는 대회를 나갈 거야. 몸을 잘 만들어야지. 열심히 뛰었는데요, 한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몸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현재 체중이 80kg입니다. 근데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76kg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서 추워지니까 요령이 생기고 핑계가 생기면서 조금씩 일주일에 4-5번 나갔던 거를 2번, 3번, 어떨 때는 1번밖에 안 나가고요. 그러다가 2025년 1월이 됐는데 1월, 2월에는 계속 이 감기, 몸살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계속 몸이 너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리기를 충분히 하지 못했고, 그런 핑계로 거의 1, 2월을 달리지 못했습니다. 원래 제 계획은 이번 봄에 어디를 나가야 돼요? 마라톤 대회를 나가야 됩니다. 나는 21.097로 뛰어서 2시간 안에 딱 들어와서, 보통 처음 대회를 나갔는데 전문적으로 뛰는 사람들이 아니니, 아주 오래 뛰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하프는 2시간, 풀코스는 4시간이나 4시간 반 안에 들어오면 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1, 2월을 놀다가 한 2월 말쯤에 달리기를 했는데 몸이 80kg가 되니까요, 뛰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숨이 콱콱 막히고, 전에 아무렇지 않게 뛰던 거리를 이제는 발목이 아프고 종아리가 아프고 힘이 들어요. 7km, 8km, 10km를 뛴 거가 쉬웠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마음에 변경을 하게 됩니다. 계획을. 지금 이 몸으로 대회를 나갔다가
아마 도중에 포기할 것 같다. 내가 도저히 이 몸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이번 봄에는 대회를 못 나갈 것 같다 라고 결론을 이미 마음속에서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이 미뤄졌습니다. 언제로 미뤄졌을까요? 가을로 미뤄졌습니다. 마라톤 대회는 너무 오래 뛰다 보니까 여름과 겨울에는 대회가 없습니다.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대회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 몸으로 나가면 못 뛸 거 제가 알고 뛰긴 완주는 하겠죠. 완주는 하는데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대회 운동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이 대회를 나갔는데 풀코스를 하프를 이 2시간 안에 못 들어오고 2시간 반 막 3시간에 들어오면 어디 가서 뛰었다고 말도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잘 만들어서 가을에 대회를 나가자, 이런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달리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상당히 괜찮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약속을 했어요. 나 이번 봄에 대회에 나갈 거야. 그런데 이 약속이 깨졌습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선 몸이 아팠고요. 상당히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 뛰지를 못했고 몸이 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 몸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핑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 저는 명분이 있어요. 나는 하고 싶지만 못해. 안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약속을 합니다. 자기 자신과도 약속하고 어떨 땐 다른 사람과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수히 많은 약속을 하는데 때로는 약속들이 지켜지지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약속을 했음에도 저의 나태함, 저의 핑계, 저의 게으름,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도요, 우리 내일 모레 만나자 했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오늘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복음을 간단히 요약하면 뭡니까? 사람은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는 목표가 생겼어요. 뭐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 복음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 누가 죽었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약속의, 신약 성경 전체가 약속의 책입니다. 더불어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에 관한 약속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을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과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메시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지키셨나요? 지키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주의를 지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의라면 자꾸 이상한 생각,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무언가 내가 어디 가가지고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혹은 어떤 이상한 단체 같은 데서는 직접 고통을 경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고난주간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난리의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깊이 묵상하며 내가 그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며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회복을 갖는 시간, 그 시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잡혀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간을 저희가 맞이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였냐면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달리기 약속했다고 그랬죠? 제가 스스로 약속했지만 사정과 형편이 안 돼서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명분이 있어요. 하나님도요, 우리와 약속을 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도요, 사정이 있고 하나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와는 다르게 그 모든 사정과 형편과 이유를 다 뒤로하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제가 성도들의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대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대요. 절박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조금 지나고 나면 얼마나 목이 굳어지는지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너무 교만하고 너무너무 못됐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니, 제가 하는 짓 보면요, 제가 하는 짓을 보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야, 김유신, 참 내가 너랑 약속을 했는데, 팔짱 끼고 보는 거죠. 너 참 진짜 가관이다, 가관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참 가관이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참 너무 우리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지 않아요. 너무 우리 자신한테 관대하고 수많은 핑계거리와 수많은 명분을 만들어 가면서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닙니다. 미꾸라지처럼. 저 같으면요, 야,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너 하는 거 보니까 약속 취소,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끝까지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2절 보십시오. 이 복음이 뭔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희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값진 희생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보람이 있어야죠. 내가 무언가 큰 희생을 했어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큰 희생을 했으면 그럴 만한, 옆에서 볼 때, 야, 김유신이 그래서 저렇게 희생을 했구나, 그래서 그럴만 했구나라고 납득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납득이 됩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내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런데 너무 기고만장하고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특히 세대가 젊어지면 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합니다. 건방진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난도질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고 내 어떤 철학, 내 사상, 내가 어떤 축적된 어떤 나의 가치들에 하나님 그 밑에 종속시켜 버리려 합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오늘 저희가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할 겁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이 뭡니까? 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떡을 떼고 왜 포도주를 먹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모르겠어요. 제 삶이 너무 힘들고 팍팍해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니,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여기서 증거가 나타나도요, 사람은 계속 뭘 원하는지 아세요? 힘들어지면 또 그때마다 뭘 요구하냐면 계속 증거, 계속 기적을 보여달래요. 여러분, 날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적을 보여달래요. 기적. 하나님 돈이 팍 튀어나왔으면, 하나님 병이 확 나았으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날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던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며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난주간, 고난주일을 보내는 태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었는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고 조그만 책자를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최용덕 씨가 발행을 합니다. 아주 조그만 책자인데 그 책자 2024년에 발행된 책자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최용덕 씨가 거기서 농촌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꽃사슴 3마리를 키운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졌대요. 이 꽃사슴이 발정기가 찾아오니까 수컷이 막 그냥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막 주체를 못해서 다른 수컷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돼서 너무 위험한 상황이 돼가지고 이 간사들이 말리려고 하다가 그 숫사슴의 뿔에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뿔을 잡고 막 이렇게 버티다가 두 분이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는 거예요. 최용덕 씨가 거기서 고민을 했답니다. 이놈을 죽여 살려. 들이받았잖아요. 주인을 들이받고 피를 나게 하고 다치게 했잖아요. 죽여야 될까요? 살려야 될까요? 저는 죽일 것 같습니다. 성격상 못해서. 죽여 살려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잘 들이받아요. 늘 순종하는 것 같죠? 다 되게 괜찮은 신앙인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 그 깨끗함이 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수준 원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아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백지창처럼 깨끗하게 죄 없이, 우리 그런 수준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됐어요. 하나님 들이받고
때로는 하나님을 경멸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서 옵션이에요, 옵션.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카드가 있다고. 하나님이요, 와일드 카드이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까지 복종하셨어요. 여기 표, 이게 현수막에 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한번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확증했대요? 어떻게 확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너 왜 그렇게까지 하니? 누군가한테 뭘 베풀 때 적당히 베풀면 되는데 진짜 최선을 다해서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너 왜 그렇게까지 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적당히 사랑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왜 그렇게까지 해? 우리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시대죠? 적당히 해야 됩니다. 적당히. 지금 이 시대 코드가 그래요.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사랑도 적당히 하고 헌신도 적당히 해. 너무 올곧게 살려고 하지 마. 다 필요 없어. 왜 그렇게까지 하니?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최선을 다하셨어요. 누구를 내어주실 때까지? 아들을 내어주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근거, 우리 신앙의 근거가 뭡니까? 나의 잘남이 아니란 거예요. 나의 똑똑함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하고 너무 다들 똑똑하고 다들 잘났어요. 왜 이렇게 머리가 큰지.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우리 자신 한번 온전히 내어드려야 되는데 매일 계산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듣기 싫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 젊은 분들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들 자신을 보면서, 야, 가관이다, 가관이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온 힘을 다해서 끝까지 사랑해요.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체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신앙의 근거이고 여러분 삶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복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다. 구원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을 찾아오시고 심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험난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너무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겨운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 가정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약속대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심판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이 땅 위에서 보냄받았으니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가 혼탁하고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치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경제적인 나의 어떤 결핍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상황들 때문에 나의 사상과 나의 가치, 또 정치적인 어떤 나의 그런 성향들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밑에 두려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결핍보다,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왜냐고요? 너무하지 않냐고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맞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아니, 평소에는요, 놀고 내 재미를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하는데요, 하나님 위해서 해보자 그러면 대본에 뭐라는 줄 아세요?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놀러 가는 일, 재미있게 인생을 즐기는 일에는 어떻게든 방법을 짜내요. 최선을 다해서요. 그런데 우리 주를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하면 뭘 그렇게까지 합니까? 아니,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너 왜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하니? 이런 소리 들어보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야, 너 왜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해? 이런 소리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복종하시고 아들 내어주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혼탁한 세상 걸어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한 길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우리 사람 모든 열방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